샤바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은 항상 샤밧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샤바샬롬으로 여러분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은 6월절 절기를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인데,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와를 1장에서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와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오늘 또 그 의미와 세례 요한의 이 고백한 의미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은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관찰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고 한다. 2. 친구들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기다린다. 3. 신랑의 음성을 들은 친구들은 크게 기뻐한다. 4. 신랑의 친구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걸까? 5.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과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의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6. 세례 요한은 신랑 친구들이 누렸던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7. 신랑의 기쁨과 신랑 친구의 기쁨은 어떻게 다를까? 8.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친구도 있을까? 9.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친구들이 꼭 기뻐해야 할까? 11. 세례 요한은 왜 신랑 친구들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까? 11. 세례 요한은 신랑의 기쁨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일까? 13. 신랑 친구의 기쁨이 아무리 충만해도 신부를 취한 신랑의 기쁨보다 클까? 13. 예수와는 반드시 흥해야 한다. 14.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만 한다. 15. 신랑은 흥해야 하고 신랑 친구는 쇠하여야 한다. 16. 예수와와 세례 요한이 둘 다 흥하면 안 되는 걸까? 17.
예수아가 흥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반드시 쇠하여야만 하는가? 18. 신랑의 기쁨을 신랑 친구들이 기뻐하듯이 예수와의 흥함으로 세례 요한도 흥하면 안 되는 걸까? 19. 예수와의 흥하심의 밑거름은 세례 요한의 쇠하여짐인가? 20. 세례 요한은 자신의 쇠하여짐이 기쁨이었을까?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몇 개만 해석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와는 반드시 흥해야 하고 그의 흥함을 위하여 자신이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와도 요한복음 12장의 그 6월절 절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월절을 또 기념하는 이 기간에 예수와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은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쇠하여짐을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그분의 쇠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쇠하여야만 하고 예수와는 흥해야 하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아주 멋진 비유로 말을 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기쁨은 신부를 취한 신랑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것이 세례 요한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랑 친구가 그 신부를 취함으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하는 그것을 자기의 최고의 큰 기쁨으로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설교들 가운데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흥해야 주님이 흥하신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든 곳에서
탁월해야, 머리가 되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배웠습니다.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내가 흥하기 위해서 주님이 쇠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쇠하여진 것은 나를 흥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또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흥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까지 가르침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아가 흥하기 위해서 우리의 쇠하여짐이 어떤 의미인가? 꼭 망하는 거냐? 이 땅에서 출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 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다른 예를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항상 그것만 생각하라. 오직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출세일까? 아니면 나의 욕심들이 채워지는 것일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에 비유에 대입시키면 나는 이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오직 신랑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신랑이 신부를 취한 그 기쁨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저는 이 세례 요한의 표현과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을 대입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네가 부유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네가 흥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네가 이 땅에서 흥하여지리라.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의 구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내게 더해질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신랑 친구들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는 자들의 기쁨이 뭘까요?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꿈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을 때 그 신랑 친구들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왜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했는데 주님, 내 형편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의 뜻을 구하라. 가 아닙니다. 그 먼저는 시간에 앞서고 뒤서는 부사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부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그랬을 때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내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고 예수와도 흥하고 세례 요한도 흥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나의 흥함에 대하여 반드시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보상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의 나의 잘되는 것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야망이 성취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요한은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선지자는 예언은 요한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예수와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마지막 주자는,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라져야 예수와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도 세례를 주고 또 예수와와 그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던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이 무대에서 사라질 때 예수와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너희는 이 백성을 이끌고 지시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마치 요한이 빨리 감옥에 갇히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라져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와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고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와는 성령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온 자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와께서도 그 정권을 이양하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요한과 예수와가 같이 사역하면 안 되나? 예수와와 성령님이 같이 하시면 안 되실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그 정권이 이양이 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와가 가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도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훨씬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 속에도 보면 예수와를 보고 믿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와를 보는 것은 다른 면인데 후자가 훨씬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나와 같은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즉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다음 주자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라짐으로 예수와의 사역이 그제서야 시작이 됩니다. 그는 예수와를 이 땅에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승천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은 오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와가 승천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승천하셨냐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록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이제는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금 또 하나의 정권 위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거고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또한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과 신부들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으로, 즉 교회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거기에는 성령님도 녹아져 있고 유대인도 녹아져 있고 이방인도 녹아져 있습니다. 이 신부로서의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몸은 교회입니다. 나도 보이지 않고 너도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와의 몸만 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한 사람, 새 사람이십니다. 그때는 예수와가 오시고 성령님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이렇게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쇠하여져야 하겠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내 이름도 없이 그냥 원유맨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예수와의 몸이 완성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쇠하여져야 그분이 왕으로 오시고 그 신랑이 이 신부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내 기쁨은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한 새 사람을 완성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신랑 친구들의 기쁨일 거고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랑의 기쁨이요. 그 동일한 기쁨이 이 신랑 친구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세례 요한은 이 동네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세례를 줬던 저 예수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은 빨리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당신이 이 일에 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예수는 당신이 세례를 준 자 아닙니까? 당신이 더 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의 추종자를 저 사람에게 뺏기고 있습니까? 당신이 더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저분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이용해서 내가 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내 수단이 되어서 내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수단이 되어야 하고 내가 희생되어져야 되고 내가 무대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분이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와가 흥하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와를 통해서 내가 흥하게 될까라는 것만 연구했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과 신부된 우리가 우리 왕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쇠하여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분의 몸인 교회, 예수와가 머리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지체가 되는 이 교회, 이 한 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라져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고 사라져 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목회자가 죽어야 된다. 직분자가 죽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낮아져야 된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라져야 된다. 내가 쇠하여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세 사람이 이 땅에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녹아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케 되기는 한 세 사람이 완성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신랑 친구들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자들의 모든 것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그 기쁨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그 보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존귀케 되고 예수와의 이름만 높여지고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와께서 6월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는 이 말씀,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강한 좌우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쇠하여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내 생명이 번성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목적이 되면 잃어버릴 텐데, 그 생명을, 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죽이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께서 흠이 없고 거룩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날, 그 영광스러운 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그날, 그 예수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그리고 오늘도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그날 선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예수와의 친구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며 자신이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예수와의 삶이 이번 무교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묵상되어지고 또 삶으로 드러나지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으시고 그리고 또 그 묵상 전 20가지의 기도를 또 읽으시며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 기절만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한 기절 말씀을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